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제자들도 매일반이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다. 영적 감각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기로 제자들 중 상당수가 주님을 떠나고 말았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란 12제자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우신 제자는 12이지만 이 외에도 특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제자들이라 할 수 있다. 가룟 유다 대신 세운 맏디아 같은 이도 여기에 속하는 제자였다. 이러한 번외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택하여 세우신 12제자들에게도 이들처럼 떠날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다. 비록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배신하여 악마짓을 할 터이지만 그래도 그들만큼은 떠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속내를 내비치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고백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으므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하고 알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곁에 남겠다고 결단한 것이다. 결국 주님을 떠나거나 머무는 이 차이는 말씀에 대한 이해나 지식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단언컨대 없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게 된 이후부터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바른 순서이다.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영의 눈이 밝아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진다는 말이다. 베드로가 그러하지 않았던가? 비록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믿었다. 바로 이 믿음이 떠나는 자와 머무는 자의 차이였다. 나도 그랬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고집을 모두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된 것이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로 나는 머무는 자로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물며 살아오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알아왔다. 그렇다면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대부분 깨달아 알고 있을까? 천부당 만부당하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진리라는 것이 그저 빙산의 일각에도 미치지 못함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 나도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 아니, 떠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껌딱지가 되어 살아갈 것이다. 12제자들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 곁에 머무는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이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한 찬양곡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삼고 노래하게 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진실로 아멘이고 또 아멘이다. 이 가사처럼 나는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표현할 것이다. 다 고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하여 고백할 것이다.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나는 알아갈 것이다. 다 닮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께만 있으니 말이다.